주소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는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하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할 때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 주신 큰 은혜 받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세우신 사자 목사님을 위해서 다 같이 통소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장소로, 예배의 시간을, 예배의 마음을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에게 최고의 가장 주님을 사랑하는 행복의 표현으로 하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임반을 해주시는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예배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실 주님의 축복을 아버지 기대합니다. 성령의 강한 임재를 아버지 기대합니다. 아버지 기다립니다. 주님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을 만나러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개인 한 사람 가운데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충만한 신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단에 세워질 목사님 역관대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문제가 해결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강하게 붙잡혀 될 수 있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은 아버지 하반기 목회 사역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그 목회사에게 잘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거룩한 주일 아침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영광과 존귀 무궁토록 주님께 돌리세. 영광을 주님께 돌리세. 아멘.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며 이 시간도 은혜를 주시고자 하나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세상 가운데 사랑받지 못하였음을 느끼고 또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못한 모습으로 나왔다면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랑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3장 함께 찬송합니다.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원세 깨뜨려 긍휼 바꾸시고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찬송가 되는 교독문은 29번 함께 교독합니다. 교독문은 29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의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79장 통일찬송가로 40장 찬송 후에 광명근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노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사랑의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어 오늘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창조주이시며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건만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욕심과 탐욕으로 죄악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기보다 세상의 죄악 가운데 방황하며 수많은 죄악을 가지고 나아옵니다. 오늘도 긍휼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하루하루를 말씀으로 살아내기에
몸부림치며 날마다 성장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5년도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9월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나태하지 않게 하시고 예배와 기도와 말씀에 힘쓰는 성민의 온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어 복음을 심으시고 부흥케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욱 힘써 기도하게 하시어 교회가 부흥되며 믿음의 세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뭄으로 고통받는 강원 지역을 불쌍히 여겨주시어 하늘에 단비를 내려주시고 자연의 주관자가 하나님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회개하며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성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민교회를 사랑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세상의 많은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며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문제들로 힘들고 고난과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여 초대교회를 회복하며 천국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성민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이혜진 담임 목사님과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맡겨진 목양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늘 강건케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가정에 늘 건강의 복과 평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민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IL 유치부, 예담초등부, 희엘 청소년부, 시온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교육부서가 부흥되어져 성민교회를 이끌고 나가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용사들을 세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영접하여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모하는 심령으로 간절히 말씀을 받게 하시고 이혜진 목사님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시어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겨져 세상에 나아가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교사와 목자와 성가대와 식당 봉사로 또한 교회를 청소하며 운정과 교회를 섬기며 보이지 않는 많은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피곤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복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을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온 성도들에게는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와 내려놓으라 말씀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나올 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렵고 무거운 마음으로 나온 자녀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평안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헛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원하오며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부를 참고하시고요. 생명의 삶 공부가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전반기에는 주중반, 화요일반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고 후반기에는 주일반. 그래서 직장 때문에 생명의 삶을 공부하지 못하신 분들은 주일만큼이라도 이렇게 공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 과정을 열었기 때문에 성민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셔야 또 이제 직분도 받을 수 있고
또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아직 생명의 삶을 수료하지 않으신 분들은 기독교의 기본 진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 과정들을 또 경험하시고 교회가 어떻게 삶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수료 안 하신 분들은 꼭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한중로의 서부시 차례가 돌아오는 화요일 성민교회 본당에서 있게 됩니다. 교우동정 가운데 강미순 집사님의 아들 김민구 군의 결혼식이 돌아오는 토요일 날 오후 5시 서울 양재에서 있습니다. 강서구 정문 맞은편 오후 3시에 버스가 출발한다고 하니까 시간 맞춰서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심정 목사님 수요일부터 주일까지 가정교회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할 예정이고요. 오늘 주보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9월 첫 주부터 이제 또 새가족 등록하실 분이 계셔서 3주간의 모임을 갖게 됩니다. 공부 아니고요. 3주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됐는지 또 등록하시는 분들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서로 이야기하면서 식사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고 교회 비전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들입니다. 이분들이 잘 모임을 갖고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16절로 2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장 16절로 2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페이지고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의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불러주시고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버지심을 깨닫게 하시며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담아 드리는 귀한 예물 가운데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예물에 씌워지는 곳곳마다 낙심한 사람들이 삶의 소망을 찾게 하시고 사랑받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물들의 손길들을 더욱더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하시는 일들 그 일에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고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아름답게 체험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시작한 일들 맞춰지게 하시고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세밀한 돌보심을 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하였기에 우리의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는 그 시작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게 하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 주일 동안도 편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네, 우리 옆에 분 돌아보시면서 함께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무더웠던 8월이 지나고 9월의 첫 주일입니다. 여전히 한낮의 그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계절의 그 순리를 이길 수는 없는 거죠. 가을을 알리는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한결 더 나아졌고 또 이제 어제 내린 비로 인해서 기온이 조금 내려갔습니다. 오늘의 현실이 힘들어도 내일의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참고 기다리는 일의 열매 끝에 그 열매가 있다는 거죠. 기다린다라고 하면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9월이라고 하는 것은 무더운 8월을 지나고 이제 10월, 11월 열매를 거두게 될 때에 그 가운데 끼어 있는 거예요. 무더운 여름 지나왔고 선선해지는 가을의 길목에 서 있습니다. 그 속에서 조금 더 버텨내면 또 견뎌내면 또 지나고 나면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거야 하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죠. 9월의 첫 주가 되는 오늘부터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소개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먼저 생각해 보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될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6.25 전쟁 이후에 가난했던 시대에 저희 부모님 이전 또 일제 강점기로부터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뭐 할머니가 살았던 그런 시대에 보통 이제 자녀들을 많이 낳았죠. 4남매에서 기본이 4남매에서 6남매, 많게는 뭐 8남매에서 10남매까지도 낳았습니다. 그렇게 자녀를 많이 낳았는데 가난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모든 자녀들을 다 학교에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학교에 누구만 보낼까요? 장남 또는 아들. 만약에 다 딸들이라고 하면 누구를 보낼까요? 장녀를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중에서도 똑똑한 딸을 학교에 보내지요. 다 보내면 좋은데 가정의 형편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다 학교에 보내게 되면 그 어려운 시절 누가 일하느냐 그래서 장남을 대표로 보내든가 아들을 대표로 보내든가 아니면 똑똑한 딸을 학교에 보냅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 할까요? 일해야 되는 거죠. 일해야 되는 거죠. 일하는 입장에서는 부러울 수 있고 일하는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원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나도 학교 가고 싶은데
나는 학교 가지 못하고 일해야 되는 그 순간에 대해서 그 순간은 힘들고 그 순간은 모든 것이 다 원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왜 장남을 학교에 보낼까요? 왜 아들을 학교에 보낼까요? 왜 똑똑한 딸을 학교에 보내야 되는 거죠? 잘 되어서 뭐 하라고요? 네, 잘 되어서 네가 이렇게 잘 된 것이 너 혼자만으로 되어진 일이 아니라 형제들이 희생하고 형제들이 그때 돈을 벌어서 가정을 책임졌고 학비를 보태 주었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된 것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부모가 떠난 다음에도 그 마음을 기억해 주고 그래서 그 남은 형제들을 잘 돌봐주라라고 하는 것이 부모의 뜻입니다. 그렇게 부모의 뜻을 잘 이어받아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그 가정은 그 형제들은 화기애애하고 형제가 아주 돈독한 그런 가정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받은 은혜를 저버린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 형제의 애는 깨지게 되는 것이고 그 가정 역시도 깨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도 이와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고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데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게 될 때 그 나라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는 영토와 국민과 주권입니다. 일정한 영토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주권에 의한 하나의 통치 조직을 가지고 있는 사회 집단을 가리켜 나라 또는 국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통치하시는 그 영토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제일 처음에 되는 이 창세기 1장은 하나님 나라의 기원에 있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주권이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2장은 에덴 동산에서 살 인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영토와 국민에 대한 그 소개가 바로 이 창세기 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창세기 1장과 2장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이 아주 완전한 모습으로 시작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시고 하나님이 완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런데 그 완전하심을 다르게 나타나십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 그리고 식물과 동물들을 만드시는데 각각 그 자체로 부족함이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인간의 창조만큼은 다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내용 가운데 두 가지가 좀 눈에 들어오게 되는데 첫 번째는 남자와 여자를 같이 만드시지 않고 남자만 먼저 만드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남자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여자를 만드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그대로 읽게 되면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처럼 느껴지게 되고 하나님이 완전하심에 금이 간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선악과를 생각해 본다면 더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불행이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악과만 없었다면 우리가 고생하지도 않고 불행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 완벽하지 않은 것처럼 비춰지게 되지만 그런데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를 오늘 이제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의도입니다.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드셨느냐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시험하기 위해서요. 또 두 번째는 많이 조금 더 깊이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별하기 위해서요라고 대답을 하게 되지만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은 뭐냐면 한 나라를 구성하는 그 세 가지 요소가 영토와 주권과 국민이라고 그랬어요. 영토는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안에 모든 생명체가 있습니다. 주권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습니다. 국민은 아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을 때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가장 공을 들이시고 심혈을 기울이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아담에 대한 이야기.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상에 대하여 아담을 대리자로 세우시고 그 주권을 아담에게 지금 넘겨주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담이 갖는 사명은 뭐냐면 이게 내가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 지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세상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생물들을 다 다스리고 관리하면서 아담이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야 하는 것들을 드러내야 되는 거죠. 그게 사명이에요. 내가 관리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셨으니까 내 마음대로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것을 관리하고 있지만 이것을 지으신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셔. 그래서 아담이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담이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고 이 부분에 많은 공을 들이시는 거예요. 비유로 하자면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비유로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 소를 1000마리 키우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죽는다라고 하면 이 1000마리의 소는 아들의 것이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정말 물려주고자 하는 것은 1000마리의 소보다도 아들이 가져야 될 올바른 마음입니다. 아버지는 이 1000마리의 소를 키우게 될 때 그냥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번에 처음부터 1000마리 시작하는 거 아니잖아요. 한 마리씩 점점 늘어나서 그렇게 1000마리가 됐다라고 한다면 그럼 아버지는 이 소를 키우는 과정 속에서 이 소에 대한 그 마음이 남다를 거예요. 흔히들 소를 오랫동안 키우게 되면 그 소도 자식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 물론 아들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키우는 그 과정 속에서 소에 대한 사랑이 남다를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소를 물려준다라고 하는 것은 아들도 그런 같은 마음을 갖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너도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강요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너 이래야 돼 하고 강요한다고 해서 아들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마음을 저절로 갖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걸어간 그 길을 아들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걸어간다라고 하면 그 모습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올바른 모습이 되지만 혹여나 아들이 이제 그 소를 물려받았는데 아버지로부터 아들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맨날 아버지가 있을 때는 그냥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뭐 소 염을 주고 소 끌고 나가서 풀어놔주고 저녁 되면 다 데리고 오고 뭐 주사 놔주고 뭐 병충해 예방해주고 막 그렇게 공주는 게 너무나 귀찮았거든요. 힘들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억지로 했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니까 어떻게 할까 이 소를 힘드니까 다 팔아먹어요. 다 팔아먹고 뭐 할까요? 그 돈 가지고 하고 싶은 거 하겠죠. 그렇죠? 아버지와 다른 길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른 길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가져야 될 그 마음들을 놓치게 되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물려주게 될 때의 마음은 너도 내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일 뿐만 아니라 소에 대한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알고 그 일을 이어간다라고 하면 아들도 행복하고 소도 행복하지만 근데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소를 다 팔아버린다라고 하면 아들도 불행해지게 되는 것이고 소도 불행해지게 되는 거죠. 그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 선악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통해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사랑과 신뢰입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랑과 신뢰가 확인이 되는 곳에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들을 인간의 인생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이 땅에 자기 인생을 스스로 시작한 사람은 없습니다. 낳아주신 부모가 있어야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나를 낳아주신 분을 신뢰하고 사랑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릴 때는 사랑하고 신뢰하지만 점점 커가면서 그 신뢰와 사랑이 깨집니다. 내 생각, 내 뜻, 그런 것들을 이제 앞세우죠. 그러면 이제 사랑의 주체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나를 더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부모 자녀 사이에도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이제 성장통이라고 이해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이 성장통을 겪으면서 그래 내 마음대로 한번 해봐야지, 내 생각대로 해봐야지,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부딪히게 되는 그런 현실들. 아버지 안에 있을 때는 아버지가 도와주고 가르쳐주고 해서 뭐 성장이 더디다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불만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서 온전하게 잘 자라가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한다라고 하면 그 성장통을 자녀가 겪는 그 시기를 부모는 기다려주는 거죠. 기다려주면서 기도해주고 그 자녀가 다시 돌아올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나가는 겁니다. 강요한다고 해서 이 마음이 저절로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자녀는 내 생각대로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겪게 되는 그 모든 일들, 안 될 때, 부딪히게 될 때, 그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구인가 돌아보니까 돈이 있을 때는, 탕자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돈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잘 모여들었는데 돈 떨어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버려서 혼자만 남게 되는, 누구도 이 탕자를 사랑해 주지 않는 그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돌아갈 곳은 아버지구나.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부족해서, 하나님 실수해서,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해 보려고 고약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이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신데 선악과 없이도 모든 것 다 만들어 놓으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굳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이 부분은 하나님의 완전함을 다른 표현,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선악과가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죠. 모든 것들을 다 임의로 먹되 이것을 먹지 말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습니다. 금령을 어긴 거죠. 그럼 그걸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네가 약속을 어겼으니까 끝이야.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어긴 인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내어주시는 사랑을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자신을 내어주시고 사랑으로서의 그 아들을 내어주신 이 사랑을 그 자녀가 깨닫고 돌아온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을 이 아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감사가. 우리가 아담이 아니지만 그 당시 아담을 한번 떠올려 본다면,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을 때 그 전에 모든 거 다 만드셨잖아요. 여자만 빼놓고. 아담이 눈 떠 보니까 세상이 있었어요. 아담이 만든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것을 다스리라고 그 주권을 넘겨주셨을 때에 아담의 마음속에 감사가 있을까요? 아담의 마음속에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넘겨주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을까요? 이것은 강요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드신 그 세상 가운데서 그 선악과라고 하는 일정 부분을 하나님께서 비워놓으셨어요. 그것을 비워놓으시면서 그 선악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네가 이것이 실수해도 좋다. 선악과를 먹어도 좋다. 만드신 자체의 의도가 그런 거예요. 먹어도 좋다.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는 건데 근데 내가 그럴지라도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완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상에 대해서 이 일정 부분을 누구에게 맡겨주시느냐? 아담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신가를 배우라고. 그래서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것이 아니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고 우리에게 주신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신뢰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공급되어지게 되니까 그 공급되어지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 만드신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은 인간에게 하나님으로부터의 모든 생명이 공급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생명의 공급을 받지 못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세상의 사람들은 둘로 나눠지게 되는데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 그렇지 않고 하나님과의 그 연결이 끊어진 사람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연결된 사람은 사랑을 공급받지만 끊어진 사람은 공급이 끊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연결된 사람, 단지 생명의 공급뿐만 아니라 스케일에서도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연결이 끊어지게 되면 그 인생은 자기 자신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인생을 책임지게 될 때 꿈을 꾼다라고 하면 자신이 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의 꿈을 갖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자원의 한계 속에서 꿈을 가져요. 자신이 할 수 없다라고 하면 꿈을 포기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에 대한 꿈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신다고 하셨을 때,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실 때에 거기에 초대를 하십니다. 거기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그 일을 감당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일들을 드러내며 나타내는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거죠. 그게 복이에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복이 아니라, 여러분 스케일에서부터 내가 생각하고 내가 그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런 나라, 이건 스케일이 다른 거죠. 꿈의 시작도 다르고 공급도 다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사람은 늘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밖에 모릅니다. 내가 우선이에요. 내가 우선. 근데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자기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여러분 사랑을 정의하게 될 때에 사랑은 불같은 사랑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사랑을 정의하면 뭐로 정의하느냐?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왜 오래 참느냐?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래 참는 거다. 사랑입니다. 사랑. 그 사랑을 내가 하려고 하는 사랑과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야 되는가 하면 내가 할 수 없는 사랑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세상이 아름다워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정리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런 이야기입니다. 선악과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닙니다.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 일에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잘못된 것을 선택해서 혹 망가뜨린다 할지라도 그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선악과의 교훈은
그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속에서 진정한 사랑을 시작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선악과를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성경을 읽을 때도 이 선악과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선악과를 왜 하나님 굳이 이거를 만드셔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하는 원망과 불평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게 다 불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놓치는 거죠. 여러분, 이 선악과는 단지 아담이 살았던 에덴 동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로 동일합니다. 우리에게도 선악과가 있어요. 근데 그 선악과를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어떻게 보느냐. 그러니까 나를, 예를 들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어떻게 볼까요? 내 눈에 가시야, 아주 꼴보기 싫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신 그 이유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놓치게 되면 내가 해야 할 일도 놓치게 되는 거죠.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지금 이 선악과 이야기가 완벽하게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다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한 부분 열어놓으셨어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완벽함을 드러내시게 되는데 그 열어놓으신 그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주시지 않습니다. 한 부분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한 부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라고 하는 것이 누구나 인생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것을 믿고 모든 세상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라고 하면 그 왜라고 하는 것이 부정적인 생각에 있어서의 육체의 가시로 생각하게 되고 내 눈의 가시로 생각하게 되고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면 정말 하나님의 의도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왜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근데 그 부분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고 하나님의 좋은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끌어안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상황들 속에서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을까? 거기서부터 우리 훈련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되는 거죠. 아담에게만 선악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 인생이 시작되는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이 선악과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좋은 길을 선택하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의 믿음의 실력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남자를 먼저 만드신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남자를 먼저 만드셨습니다. 근데 왜 여자를 안 만들어 주셨을까요? 처음부터 6일 동안 일하시다 보니까 피곤하셔서 깜빡 잊으셨을까요? 아니죠. 왜 안 만드셨을까요? 가장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인데 오늘 이제 말씀이 그것을 가르쳐 주겠는데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남자인 아담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잠들게 한 다음에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인 하와를 만드셨다고 그랬잖아요. 혼자였던 아담이 여자를 만나게 되어서 혼자가 아닌 이제 함께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 가정 안에서 자녀가 태어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복으로서의 생육과 번성과 충만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한 사람에게서 또 한 사람, 그리고 둘이 하나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이
태어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창조 순서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 가정의 자녀가 태어나려고 한다면 흙으로 지음을 받은 남자와 뼈로 지음을 받은 여자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다르잖아요.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뭐 육체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가 되라고. 그 속에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서로 다른 사람이, 누군가 한 사람이 희생하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한 사람이 더 낮아져야 되는 것이고, 누군가 한 사람이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연약하면 연약한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한 모습을 어떻게 해요?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 자체부터가 이거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 붙여놓으신 거예요. 둘이 붙여놓으시고 그 속에서 부딪히고 수많은 갈등, 수많은 다툼, 수많은 싸움들을 하지만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어떻게 해요? 성숙해지라고, 성장해 가라고. 그 관계 속에서, 그렇게 하나 된 관계 속에서 누가 태어나느냐? 자녀가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 자녀가 그 부모의 하나가 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서 태어나게 되고 그 사랑으로부터 돌봄을 받게 된다면 그 자녀가 성장해서 또 하나의 가정을 세워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은 저절로 되지 않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사랑과 신뢰의 본을 보여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요? 누가 해야 될까요? 먼저 지음을 받은 아담이 하와에게 보여주고, 하와는 그 아담을 신뢰하고 따라주는 이 관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맡기시는 그 모든 일들 동일한 거예요. 에덴 동산의 원리와 가정의 원리와 동일한 겁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 그런데 그 하나가 되는 것은 먼저 믿은 사람이, 먼저 지음을 받은 사람이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삶으로 보여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담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자, 이제 큰 두 번째로 인간의 사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위임하신 명령이지만, 여러분, 이 명령은요, 가서 제자 삼으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아담의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공허하고, 땅이 공허하고 혼돈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하나씩 질서를 부여하셨어요. 그와 마찬가지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태어날 때 모든 것들이 다 혼란스럽지요. 응애하고 태어나가지고 깜깜한 데 있다가 밝은 빛 보면서 아무것도 전지 때까지도 분간하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갓난아기를 하나씩 가르쳐 줍니다. 질서가 잡히게 되고 그 속에서 조금씩 성장해 가는 거죠.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장해 가면서 이제 자기 의가 드러나게 되고, 자기 생각이 드러나게 되고, 자기 고집이 드러나게 되고, 자기 중심적인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멀어질 수도 있어요. 믿음의 가정 가운데 어릴 때는 엄마 따라서 교회도 잘 나왔는데 대학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제 컸다고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교회에서 멀어져요.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자녀들이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그때 이제 항복하는 거잖아요. 돌아온 탕자와 같이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 속에서 기다려주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이제 만나게 됩니다. 어릴 때는 그냥 부모 따라 손잡고 갔는데 어렵고 힘든 일들을 통해서 이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의 삶은 달라지게 되는 거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인생이 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사람,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내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게 되는 그런 마음, 그런 사랑, 그런 신뢰가 갖추어지게 되었을 때에 그 사람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으로부터 또 한 사람이 만들어집니다. 이 사람이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이 만난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또 다른 누군가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쏟아붓는 거죠. 그럼 지난 금요일 날 심정 목사님이 열왕기상 19장 이제 엘리야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18장에서 갈멜산 그 싸움을 잘 싸워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19장에 보니까 세상이 달라질 줄 알았는데 안 달라졌잖아요. 달라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모든 것을 참고 버티고 견뎠는데 근데 와 보니까 세상이 안 달라져 있어요. 아니 오히려 더 아합과 이세벨을 길길이 날뛰면서 더 죽이겠다고 더 핍박합니다. 그럴 때 엘리야는 그랬잖아요. 엘리야는 하나님 넉넉합니다. 이제 그만하면 됐습니다. 나 이제 그만할래요. 그 설교의 내용 가운데 예화로 그런 예화를 했어요. 그 심정 목사님이 한 부서를 맡았는데 선생님이 나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내가 없어도 교회는 잘 돌아가니까 나 그만둘래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렇게 대답해 줬다고 그랬어요. 예, 맞습니다. 선생님이 없어도 교회는 돌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선생님과 함께 일하기 원하십니다. 엘리야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 힘들어? 그래 하지 마.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전히 엘리야를 붙들고 계세요. 네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근데 나는 네가 내가 원하는 자리까지 갔으면 좋겠다 하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붙들고 계세요. 지쳤어요. 힘들어요. 나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그 엘리야를 하나님 붙들고 계세요. 어디까지 가시느냐? 시내산으로 호렙산이기도 하죠. 그곳으로 인도하셔서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은 많은 일, 대단한 일, 큰 일이 아니었습니다. 세미한 음성 가운데 들려주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엘리사 한 사람 세우라라고 하는 거였어요. 엘리사 한 사람.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붙들고 어디까지 가시냐면 엘리야를 세우게 되었을 때 엘리사를 세우게 되었을 때 엘리사 보는 앞에서 이 엘리야의 죽음을 보지 않고 그 병고탄 채로 휘어를 통해서 하늘로 데려가셨다고 그랬잖아요. 네가 수고한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나라 전체를 네 힘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세우는 거다. 네가 수고한 그대로 너를 뒤이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한 사람 엘리사에게 기름 붓고 그 엘리사를 세워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엘리사가 우리가 지난 8월 달에 살펴본 그 말씀의 내용처럼 엘리사가 훌륭하게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전해줍니다. 특별한 제자는 세워지지 않았지만 엘리사의 사역 가운데 엘리사가 만난 사람들 나아만 장군이며 그 집에 있던 계집종이며 더 나아가서 수넴 여인이며 이 모든 사람들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불우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우한 처지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엘리사를 만들었고
엘리사는 엘리야와 같은 아주 특별한 재능을 가진 그런 또 다른 후계자를 세우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 삼으라고 하는 명령을 주신 그 상황도 똑같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세상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예수 믿는 그 잔당들을 다 소탕하겠다고 더 큰 핍박이 왔어요. 그 속에서 제자들이 일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그 마음 가운데 임하신 그 성령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으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는 것이고, 베드로의 사역이 다르고 요한의 사역이 다르고 바울의 사역이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근데 그 속에서 제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죠. 이런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뤄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의 등을 돌리고 세상이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것인데, 하나님 맡기신 일은 뭐냐면 한 사람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그러면 내가 한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을 때 거기에 선악과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한 사람의 모든 것을 정말 간이고 쓰레기고 빼주고 모든 것 다 쏟아붓어요. 섬겼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내가 그 모든 사랑을 다 쏟아부은 그 사람이 앞에서는 나한테 웃으면서 이야기하는데 뒤에 가서는 내 욕해요. 그런 거 꼭 겪어요. 꼭 겪습니다. 그럼 그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저 사람이 선악과 모든 그 증상이 나오는 거구나. 그리고 그때부터가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십니다. 진짜 사랑이 거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계약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동등한 사랑이 아니라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등을 돌렸어요. 나 싫다고 합니다. 거절합니다. 근데 그 자를 지키고 그 사람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돌아왔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또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게 탕자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그때부터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랑을 베푼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서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하나님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많이 배워야 되고 신앙생활 오래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고, 그 신뢰와 사랑 안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할 때 두 사람을 비교해 볼 건데요. 첫 번째 사람은 그저께인 것 같아요. 저희 딸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빠, 네이마르라고 하는 브라질 축구 선수한테 어떤 사람이 자기가 가진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준다고 그러는데 그 소식 들었어?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래가지고 찾아봤더니 1조 2천억의 그 유산을 네이마르라고 하는 브라질의 유명한 축구 선수한테 자신의 유산을 상속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공증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놨어요. 왜 그렇게 했는가, 그 이유를 보니까 이 사람의 나이가 31살인데 병들어서 오래 살지 못한대요. 죽게 된대요. 그러면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물려줄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네이마르한테 물려주는데, 왜 네이마르냐?
그러니까 네이마르가 돈 없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이적료만 해도 2억 달러였으니까 뭐 2천억 받고 이적할 정도로 그에 상응하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이마르가. 근데 왜 네이마르한테 그 모든 재산을 다 물려주느냐 하고 그 이유를 들어봤더니 네이마르가 자기 아버지 닮았대요. 네이마르가 옳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내 재산을 가지고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단지 물려줄 사람이 없는데 누구한테 물려줄까 생각해 보니까 네이마르가 자기 아버지 닮아서 물려주는 거예요. 그럼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일까요? 1조 2천억이라고 하는 돈을 가지고 있는데 그 돈을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 돈을 쓰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 사람에게 그냥 주는데 그 돈이 어떻게 쓰여질지는 알지 못하는 거죠. 또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한다면 지난 주일에 이제 제가 탈북자 이야기했잖아요. 호주의 초밥왕이 된 연매출 100억 그 분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한 20일 전에 아버지 그 딸한테 왔대요. 호주에 살고 있는 딸한테 와서 잠깐의 그 추억의 시간을 가지면서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딸이 아버지의 손을 잡고 울면서 아빠 조금만 더 살다 가면 안 돼 그랬대요. 울면서 아빠 조금만 더 살다 가면 안 돼.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울지 마라. 나는 여행 잘하고 간다. 꽃다운 인생, 꽃다운 고개를 넘어가는데 왜 우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위해서 그 자리를 내어주는 거란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 동생들과 그리고 언니, 엄마를 잘 부탁한다. 이 아버지가 아니 이 딸이 이 가정을 거의 책임지다시피 했어요. 중국에서 탈북을 북한에서 중국으로 잠깐 탈북해서 머물러 사는 그 동안에 학교를 보내는데 누구를 학교 보내냐면 막내 아들을 학교 보내고 나머지는 다 일을 시켰대요. 그런데 마지막 유언할 때는 누구한테 부탁하느냐? 둘째 딸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힘든 모든 과정들을 이겨내면서 그 가정을 붙들고 있었던 그 딸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가진 딸이었기 때문에 그 딸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네 엄마와 언니와 내 동생들을 부탁한다. 나는 여행 잘하고 간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걸어간 그 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겨냈더니 버텨냈더니 견뎌냈더니 거기에 사랑과 신뢰가 만들어집니다. 내가 살아온 그 인생에 대하여 내 자녀에게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잘 섬겨주어서 그 사람이 나를 신뢰하고 내 마음을 알아준다면 그 사람에게 부탁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의 생명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셨고 위임하셨습니다. 모든 족속에게 가서 가르쳐서 제자를 삼아라. 먼저 믿은 우리에게 그 책임을 주신 거예요. 가르쳐야 되고 그 사랑의 본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십시오. 거기에 선악과가 있어요. 등 돌릴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사랑은 거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완벽하게 만드실 수 있지만
이 한쪽 부분을 떼어서 인간에게 맡기셨어요. 네가 이렇게 성장해 줬으면 좋겠고, 네가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럴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그럴 때까지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그래서 그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돌아오게 될 때에 그 나라가 완성케 되어지게 되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맡기신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약속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마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마음을 쓰신 것이 바로 아담입니다. 그 주권을 넘겨주시는데 거기에 선악과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올바른 길을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선악과를 통해서 선택해봐라. 그 나머지를 내가 책임진다. 혹 잘못된 길을 선택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도 각자의 선악과가 있는 거예요. 그 선악과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거죠. 원망이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더 믿음이 자라가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 또한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쏟아 부을 수 있는 또 한 사람의 하나님의 사랑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서 잘 살고 갑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내가 걸어간 그 길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극히 작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되고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또 다른 누군가를 사랑함으로 인하여 그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는 그런 나라가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이 사명을 깨달은 심령들마다 하나님 각자의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선악과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뜻인 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더욱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누군가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될 때에 하나님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그 삶이 평안한 삶이 되게 하시고 또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복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낙심할 일도 많겠지만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 삶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그곳에서 사랑하며 섬기며 또 다른 한 사람을 만들어 가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보게 될 것이며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실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과 특별히 자녀들 위해 성민교회, 성민쉼터, 성민유치원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과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